3절부터는 하늘로 올라가서 본 모습을 기록합니다. 뭐를 봤느냐?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보시면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벼옷과 홍보석 같으며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이 보이더라. 그 보좌 주위에는 24 좌석이 있는데 내가 본 그 좌석들에는 흰옷을 입은 24 장로가 앉아있고 그들은 금으로 만든 멸류관을 머리에 썼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봤습니까?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본 겁니다. 이 보좌가 있고 이 앞에 이렇게 쭉 보이시 거울 같죠? 유리바다. 이걸 유리바다라고 말합니다. 욥기 37장 18절에 보면 단단하고 부어 만든 것 같은 거울이라고 하늘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38장 30절에서는 표면이 얼어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림에서 표현된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지금은 우리가 어디를 통해서 희미하게 본다고 되어 있습니까? 유리를 통해서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것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보좌 앞에 펼쳐져 있는 이 부분을 말합니다. 또 뭘 봤습니까? 벼옷과 홍보석 같으며 벼옷, 홍보석 다 붉은 빛을 띠는 보석을 말합니다. 이 보좌 앞에 붉은 빛 있죠. 원래 흰 옷을 입은 24 장로인데 지금 붉은색이죠. 왜 그렇습니까? 붉은 보좌에서 나오는 붉은 빛이 흰 옷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붉어지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붉은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4 장로가 누구이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사람들이 누구다라고 말을 하지 못하지만은 5장 9절을 보시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어 그 봉인들을 열기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유대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24 장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 24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그룹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 10장에서는 이 짐승에 대해서 그룹이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가 봤던 4장 6절에서는 짐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얼굴이 다 다르죠. 하나는 뭡니까?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황소의 얼굴입니다.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고 또 날개 안쪽에 눈들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짐승들입니다.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6절에 보면 다 묘사를 하고 있는데 각각의 짐승이 각각의 4개의 얼굴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황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것과 왜 다른 것입니까? 그냥 요한은 지금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겁니다. 보이는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1장 7절에 보니 짐승들이 다 곧은 발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 송아지의 발바닥을 가지고 있다. 굽이 갈라져 있는 것이죠. 또 사람의 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바퀴들, 눈이 사방으로 가득한 바퀴들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4방향을 다 볼 수 있다. 그룹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네 짐승들은 각기 자기 주위에 6개의 날개를 가졌고 안쪽에는 눈들로 가득하더라. 또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에스겔 10장 14절 보면은 그룹의 얼굴을 묘사하면서 황소가 빠지고 그룹의 얼굴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번째 그룹은 얼굴이 황소와 같은 얼굴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이 5번째 그룹에 대해서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고 또 신약에서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에 보면은 이 5번째 그룹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찬란한 빛 가운데 있다. 지혜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귀한 보석들로 덮여 있다.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은 거의 다 이제 아는 존재였다. 완벽한 미를 갖추고 있고 황소의 얼굴을 하고 있고 머리에는 2개의 뿔이 있고 또 4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고 빛의 천사였고 이름이 루시퍼입니다. 이사야서 14장에서 이름을 명명하고 있는데 루시퍼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와 연결이 되냐면 아론이 섬겼고 여로보암이 섬겼던 금송아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영어에서 바알하는 말이 불, 황소를 말하는데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5번째 그룹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적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로. 지금은 어떻느냐? 이 죄로 인해서 뱀이라고도 불리고 머리가 7개가 달린 붉은 용으로 타락을 해서 변해 있는 것입니다. 그림 보이십니까? 여기 지금 머리가 7개가 이렇게 머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납니까? 빛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똑같이 33살에 날개 없는 남자,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그런 그리스도로 사람들 앞에 등장을 해서 미혹을 하고 속이는 것이죠. 7등불이 있습니다. 보좌 앞에 불타는 7등불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7영이다라고 본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짐승들이 하는 것 아까 우리가 8절에서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밤낮 쉬지 않고 찬양을 합니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라고 찬양을 부릅니다. 휴거가 된 성도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섭니다. 이 자리는 이제 정죄라든지 형벌을 위한 심판이라기보다는 각자 자기가 주님을 섬겼던 것에 따라서 상을 받는 심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이 심판의 관계를 잘 묘사를 해주는데 건축물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나무나 짚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 또 어떤 것들은 구루터기로 타는 거죠. 불이 나면 다 타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비유가 되고 어떤 것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태우는 겁니다. 이 사람 앞에 지금 불타고 있죠. 하나님을 섬겼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겼던 것들이 이렇게 불태워져서 남는 것들이 이제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의적인 행위로 섬겼던 것들 상관없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했다? 역시 이제 아무런 상이 없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들었습니다만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인식하지 않고 그냥 내 열심으로 섬겼다. 그러면 상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섬겼던 것이 불로 시험을 했는데 다 타버렸다. 생각하기 싫죠? 생각하기 싫습니다. 상으로 대표되어지는 것이 5개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5개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누가 봤습니까? 신실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자랑의 면류관을 봤습니다. 그럼 이제 속으로 생각하시죠. 하나 챙겨놨네. 의의 면류관. 누가 봤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입니다. 획득하셨습니까? 썩지 않은 면류관 누가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모든 일에 육신을 따라서 하지 않고 절제하는 성도들에게 썩지 않은 면류관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시험을 이겨내는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시험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해당 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시험을 이긴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영광의 면류관 누구에게 주십니까? 신실한 목자들에게 줍니다.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한 목자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얼굴이 인자한 얼굴입니까? 지금 꿰뚫어 보고 있는 겁니다. 눈을 이렇게 뜨고 앞에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꿰뚫어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와 상관없이 받죠. 은혜로 받습니다. 근데 상은 섬긴 것에 따라서 받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것에 따라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분 앞에 나가서 이렇게 지금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막 투시를 하는 거죠. 꿰뚫어 보고 있는 이분 앞에 가서 내가 섬겼던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내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이제 이렇게 하면서 변명을 지금 찾고 있겠죠.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실 거죠, 그죠? 안 하십니다. 변명할 수 없죠. 저런 눈으로 쳐다보는데 어떻게 변명을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4장 10절에 보시면 24 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며, 그들이 면류관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지나고 나서 면류관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던지며 말씀드리기를,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니까 던져드리는데, 왜 던져드립니까? 의미가 뭡니까? 우리 오전에 살펴봤죠. 나의 나된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이었습니다라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섬겼고 또 주님께서 그 대가로 상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면류관은 마땅히 주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것입니다라고 해서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찬양을 합니까? 11절에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 이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여기 지금 24명의 장로로 대표되는 이 사람들 보좌 곁에서 주님께 멸관을 던져드리면서 주님을 최상으로 이렇게 높여드리고 있는 이분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도 원하시고 여러분도 원하시고 저도 원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